7장 1절에서 28절인데요. 우리 한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내가 보니 왕좌에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서 우리 이제 7장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5장에 있는 다니엘서 말씀보다 앞에 있는 얘기예요. 5장은 이 벨사살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전 기구를 가지고 술 따라 먹고 잔치를 벌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와 벽에다가 너희 시대는 끝났고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너희 나라를 두 나라로 나눠줄 것이다. 그런 이제 손가락 글씨를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벨사살의 마지막. 이제 그날 밤에 이제 피살당하고 죽거든요. 근데 그 사건의 그 앞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다음에 벨사살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 왕위에 오르는 이제 그때 그 사건이 이제 7장이에요. 그때 어떤 것을 보냐면 이제 553년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553년경에 기록되어 있고 539년 BC 539년에 이 멸망을 당하고 메데 바사 제국이 이 바벨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레스가 이제 칙령을 발하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세금은 제때제때 잘 내고 종교적인 그러한 행위들은 자유를 이렇게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멸망한 다음에 만 2년, 횟수로 보면 한 3년 정도의 1차 바벨론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6장의 내용은 1차 바벨론 귀환 이루어지기 1년 전에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는 이런 사건이 이제 6장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은 이 다니엘서 순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7장은 5장 앞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벨사살 왕 원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왕이 등극했을 때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이제 그 꿈을 보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4개의 짐승을 보게 됩니다. 4개의 짐승이 4절에는 사자, 5절에는 곰, 6절에는 표범, 이제 7절에서는 너무 무서운 짐승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의 모습이 뭐냐? 여기에 대한 해석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15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도대체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은밀한 것을 다 아는
지혜를 가진 다니엘을 할지라도 바벨론 제국에 있어서 그 어떤 지혜자보다 10배나 더 많은 지혜를 가진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누구보다도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자처한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안 돼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 지혜를, 그 환상을 알게 하지 않으면 깨달을 자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아무리 해더라도 번민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물어보는 거죠. 16절에 하나님의 곁에 서서 모신 자에게 묻는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니까 17절에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할 때 이 17절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이제 적합한 거겠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제 19절 이하에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너무 무섭게 생겼기 때문에 다니엘이 직접적으로 또 물어봐요. 이 네 번째 이 짐승이 도대체 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 설명은 이 네 개의 짐승은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다니엘서 2장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2장에는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벨론에 있는 모든 무당들과 지혜자들, 술사들, 점천자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다니엘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 꿈은 이거고 그 해석은 이겁니다. 설명함으로 졸지에게 한순간에 요셉처럼 다니엘이 2인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이 2장에 있고 그 금신상이 바로 왕을 말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에게 절하라고 했다가 다니엘에서 이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건과 연관된 내용이 7장이에요. 근데 왜 똑같은 사건을 2장과 7장에 이렇게 다니엘하고 하여금 환상을 보게 했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2장에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분은 하나님이고 결국 뭐냐면 그 네 번째 그 제국이 멸망하고 한 돌이 나와가지고 다리를 침으로써 아주 그냥 산산조각이 난다는 그 환상이 2장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고 그 역사를 갖다가 제국이 왔다 가고 그런 얘기를 설명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7장에서는 똑같은 제국인데 그들의 아주 악함, 그들의 그 무자비함, 그들의 죄악 이것을 갖다가 설명하는 게 7장이에요. 근데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졸지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7장에서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과 7장은 같은 얘기인데 동전의 양면을 보고 있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다니엘에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게 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환상과 연결이 돼요. 그리고 에스겔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1장에 나와 있는 그 모습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다니엘서 7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은 막 너무나도 이렇게 막 어려운 그 환상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이제 다니엘서 7장이에요. 물론 이것을 이해하려면 에스겔 1장을 또 알아야 돼요. 에스겔 1장은 에스겔은 다니엘보다 앞에 이제 우리가 기록됐다고도 보기도 하고 뒤에 기록됐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에스겔은 뭐예요? 두 번째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그가 뭐예요? 본 환상을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거든요. 근데 에스겔서 1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아이에게는 나중에 읽게 하는 본문이 1장이에요. 그래서 2장서부터 쭉 읽게 한 다음에 에스겔의 말씀을 다 이해한 다음에 1장을 보게 한대요. 왜 그러냐면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여기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비슷해요. 그러면서 특별히 1장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9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확대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민첩하시고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환상의 내용이 1장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같이 연관해서 흔히 뭐냐면 다니엘서 7장을 보기도 하고 에스겔 1장을 보기도 해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어쨌든 거기 나와 있는 이 4개, 지금 7장에 나와 있는 4개 내용이 뭐죠? 바벨론이 있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있고 알렉산더 왕이 지배하던 그리스가 있고 근데 그 알렉산더 왕이 급작스럽게 졸지 죽음으로 4개 나라로 나눠진 사건이 역사적으로 있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누구에게 멸망해요? 로마에게. 그래서 로마에게 멸망당한 그 모습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2장과 7장이에요. 그러나 그 로마 제국이 아무리 강대하더라도 졸지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2장에서도 보여주고 7장에서 보여주고 우리는 또 역사적으로 그것을 받고 그런 가운데 4번째 짐승 가운데 그들의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은 잠시 어떻게 돼요? 여전히 지금 활동하고 있다가 잠시 그들이 묶임을 받고 주님의 재림과 함께 그들이 무저갱이에 영원히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그런 사건은 계시록에 좀 더 어떻게 돼요? 확대되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요? 계시의 점진성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줍니다.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다니엘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시각에서 우리가 보고 또 역사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앞으로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은 돌아가고 힘 있는 강대국에서 돌아가고 그들이 힘 있는 자가 일어나서 멸망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일어서게 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게 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들이 믿으면서 훗날 주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산수망 가운데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심 내용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7장에 다니엘이 봤던 환상의 내용을 우리가 봤어요. 잠시 봤고 9절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이 세 장면을 연거푸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10절. 하나님 보호자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9절, 10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그죠? 왕좌가 있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요거는 계시록에서 1장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을 얘기해요. 성부 하나님.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우리 성부 하나님 외에 또 누가 있겠어요? 그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호자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요 앞에 전반부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얘기와 똑같이 또 반복을 해요. 그리고 뒤에 바퀴의 얘기는 에스겔 1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반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흰옷과 머리털은 이제 거룩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바퀴는 불붙는 불이라는 것이 왕자와 함께 이 에스겔 같은 데서는 막 무소부재하신 그런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하시는 무소부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놓였더라. 행위책이 놓여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단수인 생명책이 있고 복수들인 행위책에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마다. 생명책에 누가 기록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 그래요? 권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사람이 태어나면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마다 행위에 따라서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책에 한 글자가 써 있든
한 줄이 있든 수백 페이지가 있든 거기에 기록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을 받고 불물벌에 던지우니 둘째 사망이라. 이제 지옥이라는 거죠. 마지막 그 심판의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책들의 행위책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0절과 같은 얘기예요. 거기 보면 심판은 베푸는데 책들이 펴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 심판의 모습은 뭐에 따라서 하냐면 행위책에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얘기로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성자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에 앉아서 행위책에 따라 자기를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이 지금 뭐냐면 심판하는 장면으로 9절, 10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11절, 12절이에요. 거기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이게 뭐냐면 아까 봤던 7절에 네 번째 짐승의 그 환상이거든요. 근데 그 환상이 말을 해요. 거기 8절에 보면 눈도 있고 입도 있어가지고 인격화되어 있어요. 근데 말을 하는데 그 11절에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보는데 그 사이에 죽음이 졸지에 이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가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이 타오르는 불은 뭐예요?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불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계시록에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주님의 초림과 함께 재림 때까지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동안에 그의 권세는 박살났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생명의, 의와 생명의 권세로 말미암아 박살나가지고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있잖아요. 또 세워져 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한 순간에 그들이 마지막에 나와서 힘을 합쳐서 힘을 발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다가 이제 완전히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장면, 그 장면을 지금 12절에 간단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네 번째 짐승이 무자비하고 강력하고 신격화돼서 눈도 있고 입도 있어서 사람처럼 말한다 할지라도 뭐 어쩌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끝난다 이 말이에요.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그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 장면이 나와요. 주기도문에서도 나오는 세 번째 장면이 13, 14절에 나와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요절 중에 요절이 13절, 14절이에요. 여기에 우리 주기도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는 말씀과도 연관되는 내용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지금 누가 나타나면 인자 같은 이가 나와요. 인자 같은 이가 뭘 타고 와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역시 신적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손오공 생각하면 안 돼요. 신적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자, 여기 인자 같은 이가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요 사람은 어떤 사람과 대조가 돼요? 아까 네 번째 짐승 가운데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짐승과 대조가 돼요. 그거는 짐승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뭐예요? 요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참된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2장에 설명했던 내용을 보다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신적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온다는 장면이 14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나는 구세주야.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인자가 뭐냐? 우리 성경은 그냥 인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는 더가 들어가 있어요. 호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 있어요. 더라는 얘기는 그라는 개념이잖아요. 어떤 거 앞에 있을 때 다시 설명할 때 더라는 표현을 써요. The son of man 해가지고 사람의 아들, 이게 인자라는 뜻이거든요. 더가 붙어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왜 그 인자라는 말을 왜 자꾸 자신에게 설명했는가? 이 다니엘서 7장 13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다니엘이 예언한 그 인자가 바로 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면서 하기 전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러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고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권세의 권위를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위를 저와 여러분들이 준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떤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보내노라. 그래서 권위를 줘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아라. 권위만 있으면 뭐예요? 권능이 있어야죠. 그래서 성령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누구의 죄를 사든지 사함을 받을 것이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권세를 줘요. 그 권위와 권능과 권세를 줘서 뭐래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장면이 이거와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에게, 그 바로 인자겠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 권세는 누구 거예요? 성부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대개가 뭐예요? 왜냐하면 뜻이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안에도 있지만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에 빛의 아들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들어왔다 그래요. 예수 믿는 순간 빛의 아들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예요? 저 창세전부터 창세후까지의 모든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주님의 초림과 재림의 요 사이는 뭐예요? 아들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같은 말로 그냥 넓은 의미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때로는 구분해요. 자, 여기서 보면 그 나라를 주어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뭐 하겠다고 그래요? 섬기게 하였으니. 그래서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권세는 뭐 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 2장에 나와 있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예요? 이걸 믿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겠죠. 때로는 누룩같이, 때로는 겨자씨같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아주 많은 새들이 깃드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거죠. 그게 이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짐승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망하고 주의 날은 영원하다 이게요. 그래서 그가 19절에서부터 지금 22절까지 자기가 봤던 그 끔찍스러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뭡니까?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23절부터 28절까지 쭉 설명을 해요.
그 네 번째 짐승에 대한 설명이 우리가 25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제 23절입니다만 25절 우리 한번 중요한 얘기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여기 보면은 네 번째 짐승이 사람 모양 같이 나오지만 그건 짐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분은 인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뭐냐면 세 가지 일을 한대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죠? 하나님의 심지어 형상을 막 형상이 없는데 형상을 짐승의 형상으로 만들어버려서 막 조소를 해요. 예. 이 모습이 세상 가운데도 많아요. 우리나라는 이런 욕 안 합니다만 서양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또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서 막 욕 많이 해요. 막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우상으로 막 해요. 막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그냥 하나님이 없다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뭐 하는 게 전 세계에 너무 많아요. 그런 일을 할 것이며 또 하나는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는 뭐 한다고요? 괴롭게 해요. 그래서 로마의 10대 박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이 박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북한을 비롯한 저 중동의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라는 그 유명한 이름만 가졌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몰라요. 지금 구소련 시절보다도 지금 더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있어요.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변개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뭐예요? 특별히 뭐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이단들이 생겨나질 않나. 심지어는 뭐예요? 자기네들이 합법적으로 종교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게 계시록에 나온 얘기거든요. 변개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미명하에 전 세계 이단들이, 전 세계 아주 괴수들이 지금도 아주 그냥 대낮처럼 판을 치고 다니고 있는 그런 장면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일서 같은 데서는 예수님의 육체로 이 땅에 온 것을 부인한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주님의 초림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26절 이렇게 됐어요.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는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들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뭐가 된다고요?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래서 계시록 같은 데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 모든 자들이 한자리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주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그 말을 내 마음에 간직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8장은 뭐냐면 3년 있다 또 환상을 봐요. 우리 내일 보도록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또 그 나라를 아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해주시고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자녀,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이 땅에 한때, 두때, 반때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는 영원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의 나라의 백성된 주의 자녀들이 이처럼 주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사오니 권능 또한 부어주셔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자녀들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 일에 얽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에 전전긍긍하지 않게 해주시고 눈을 들어 영광의 주를 바라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